네, 할렐루야. 예, 우리 터키에서 지금 이란, 아프가니스탄 난민 섬기고 있는 이십자가 선교사입니다. 제 이름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저희 가정으로 저희가 나갔는데 김처음사랑 선교사입니다. 십자가 처음사랑. 저희 아내랑 합쳐지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을, 또 우리가 평생을 또 죽기까지 그 십자가만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자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고요. 원래 이란에서 이제 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터키에 있는 페르시아 난민을 지금 섬기고 있고 10년 만에 안식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한국에서 하나님이 하실 줄 막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소망하며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번 여름에 우리 하월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이번에 안식 나왔지만 다시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뿌렸던 모든 눈물과 또 기도와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땅에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 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군대를 이끌고 거동하시는 날, 싸움터에 나서시는 날, 주님의 백성은 기꺼이 나서리이다. 이른 아침 초롱초롱 빛나는 이슬처럼 주님의 젊은이들이 거룩한 언덕으로 주님 앞에 나오리이다. 싸우러 나오리이다. 아멘. 저 말씀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10편 3편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굳이 이 번역을 바꾼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뜻들이 나와 있어요. 주님의 그 전쟁의 날,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전쟁하러 나온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찾고 또 부르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청년들, 청소년들이 왔는데 저는요, 저 말씀을요, 그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붙잡고 또 지금 사역하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은요, 어떤 필요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교지마다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점점 더 사실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선교지에 많이 이제 오지는 못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어떤 곳들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청년들, 청소년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저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사실은 해가 뜰 때 그 전에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맺히는 그 이슬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준비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차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보시면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은요, 예언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예언한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본인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세요. 저 그림을 혹시 아시나요? 누가 본 거죠? 그렇죠.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신상을 보게 됐어요, 환상으로.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몸통은 동이고 다리는 쇠고 발은 쇠와 흙이 합쳐져 있는 그런 큰 신상이 있었고, 돌 하나가 날아와서 저것을 부숴버립니다. 저것은 뜨인 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저 신상은요, 각 제국들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예언의 꿈이었어요. 단지 그 왕의
길과 흉을 맞추는 그런 꿈이 아니고 세계 역사를 예언한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제국의 왕을 통해서 꿈도 보이시고 이미 그 모든 세계 역사를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는요, 참 아픈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고 싶어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짓고 참다 못해서 저 멀리 있는 바벨론, 주변의 민족들하고 다 바람피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바벨론 불러서 결국에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셨어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밑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민족이 바로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셨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날 바벨론 마지막 왕은 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왕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 제국의 역사도 그 권세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던 민족이 제가 섬기는 그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이들은요, 아랍 민족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민족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많으면 페르시아 민족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리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터키로 오시면 됩니다. 그 페르시아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특별히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할 때 사용했던 민족이에요. 구약은 지금 신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우리가 믿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그 신약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신약이 이루어진 조건. 주님이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시죠? 모든 민족에게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면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구약에도 조건이 있었어요. 구원자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후손,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들레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민족과 그 지역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 되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이 페르시아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귀환시키면서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다시 모입니다. 아주 특별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 마지막에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저희는요 믿어요. 우리 페르시아 교회를 통해서, 또 이 페르시아 교회와 모든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그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다음 보시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작하시고 마치실 때 계속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456번을 얘기했고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1518번 예언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살고 있을까요? 너무 빨리 넘겼는데 아무튼 좀 마지막 눌러주세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 지금 마지막 시대 하는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신기한 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더 잘합니다. 전도할 때요 말하잖아요.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다 얘기하면 무슬림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아멘이라고 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슬림들은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분명히 알죠. 언제 세상이 끝납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여러분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없죠. 저는 진짜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임하면 예수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의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오늘이요, 지금이요. 그리고 우리 나이가 이제 점점 높아질수록 대답이 이제 늦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얘기하면 뭐 대부분 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뭐 핑계가 많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란의 그리스도인들, 아프간의 그리스도인들요, 믿은 지 한 달이 돼도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상관없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극심한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소망이 딱 하나 남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곳 소망 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민족이 바로 저희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런 열방 이야기들 또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섬기게 될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교회 다니긴 했지만 딱히 뭐 비전도 없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또 많이 가난했고 가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성격도 우울하고 제가 사람을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를 못하는 정도로 굉장히 눌리고 막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능 보기 일주일 전인가였어요. 그때는 아무도 안 건들잖아요. 제 친구가 찬양 집회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음에 좀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찬양 집회 이렇게 따라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냥 찬양 집회가 아니고 선교 훈련하는 데였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잘못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낚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메시지인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정말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배운 건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고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라는 좀 결심을 하기엔 좋았지만 무언가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꿈이 있다고? 꿈이란 건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뭔가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게 있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도 이루지 못하신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함께 이루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 그때 제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요 이제 저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있으시다니 저도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뭐 환상 같은 거 막 제가 잘 못 보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그 손을 잡은 게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뭐 교제하거나 뭐 결혼해서 늘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같이 이루기를 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대학생 때 이제 이란에 갔어요. 이란에. 제가 이란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저를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가면 죽는다고. 제가 그럴 일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막 간다니까 이제 많이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막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을 딱 갔는데 여러분, 이란 사람들이요, 사람들한테 좀 뉴스에는 맨날 험악한 소식만 나오고 막 극단적 이슬람이고 뭐 국가 자체가 이슬람 국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괴팍하고 테러리스트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란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민족이에요. 이란의 뜻이 원래 어리언이라는 그 민족에서 나온 뜻인데, 어리언 그 무슨 뜻이냐면 이란이라는 말이 원래 고결한이라는 뜻입니다. 고결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 얼마나 좋으냐면
진짜 세상에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영어도 못하고 뭐 말도 못하고 이란 말도 못하니까 가가지고 지도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 딱 표시해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래서 간다고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이란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려고 그래요. 어디 가려고 그러니 여기 도움이 필요하냐고. 여기 가고 싶다. 갑자기 한 청년이 저희를 택시에 태워주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택시비를 자기가 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듣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 정말 친절하고 한국인들 너무 좋아해요. 우리 한국에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는 세대도 있겠지만 주몽 드라마 아시죠? 대장금 아시죠? 예. 여기서 세대가 이렇게 여러분 주몽 대장금 그 우리 한국 옛날 그 드라마가요 이란에서 시청률 90%였어요. 다 아는 거예요. 저 만나자마자 첫 인사가 주몽.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막 오토바이 많이 다니거든요. 옛날 90년대처럼 우리나라 그때처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뒤에 타고 마을로 막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마을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에 주몽이 왔다. 그래서 제가 그만해. 그 막 사인해주고 막 그러면서 집에 있는 먹을 거 막 다 내어주고 그리고 말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그 이란에서 이제 대접받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안 해요. 예, 그 이란 말 갑자기 하는데 다스테쇼머 다른나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손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한 단계 높여서 다스테 골레툰 다른나쿠네 이렇게 말 이게 뭐냐면 당신의 손에 핀 꽃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손님한테 뒷모습 보이면 그게 또 신뢰래요. 뒷모습을 보이면 이제 자매가 얘기하는 거죠. 부끄러운 뒷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형제가 대답하는 거죠. 장미에도 앞뒤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또 보세요. 언어에는 그 민족의 민족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입니까? 네, 오히려 테러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 협오해요. 어떻게 그렇게 난폭하게 하냐. 신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란은 아주 페르시아는 문화가 아주 고상한 문화가 있었던 곳인데 이제 아랍이랑 전쟁하다가 져가지고 이제 점령 당하면서 막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여버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또 이 사람들이 또 이슬람의 신학 체계와 문화를 만들어줬어요. 원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슬람은. 그러니까 아주 발전시켜줬다고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국가 자체가 이슬람을 섬기는 이게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일본 지배받았잖아요. 일본의 그 여러 부분들을 막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야 좋아하지만 어떤 천황 숭배라던가 어떤 그런 문화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배당했던 그것 때문에. 근데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자기들을 지배했던 민족의 종교를 국교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슬픈 역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가운데 이 1500년의 이슬람의 그 어둠을 깨고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꿈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넘겨주세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민족들 가장 어두웠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 부흥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란이에요. 두 번째 부흥하는 민족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가장 지독한 이슬람 국가, 저 가운데 국기의 표시가 알라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슬람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탈레반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두 민족에 지금 세계 최고의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왔어요.
2500년의 역사를 뚫고 그 어둠을 깨고 페르시아의 짙은 어둠 그것을 깨면서 위대한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그 배경이 있어요. 다음 보시면 1979년도입니다. 무려 45년 전이에요. 이란입니다. 캠퍼스 풍경이에요. 이란은 그때 중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그때 만든 거거든요. 이란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해서. 그리고 거기에도 서울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왜? 45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 혁명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됐죠? 다음요? 혁명 이후는 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완전히 시대를 역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슬람 법으로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국가, 신정일치 국가가 된 거죠. 저 79년도까지 심지어 영국, 미국이랑 친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었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오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페르시아의 자존심. 일단 우리는 페르시아다. 그리고 우리는 이슬람이다. 무슬림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이슬람은 완벽한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제국주의 앞잡이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잘 살고 마음이 단단했어요. 그런데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완전한 어둠에 덮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불행 중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은 뭐냐면 이란이 그 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망했어요. 한 번도 나라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경제는 막 곤두박질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정치는 엉망이고, 나라가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슬람 정부잖아요. 정부에 대한 분노, 이것은 곧 이슬람에 대한 분노,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핍박과 고난이 왔어요. 다음 보시면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란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저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그리고 무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저 맨 왼쪽에 하이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란 교회 지도자입니다. 저분이 26번 칼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저분 친구분을 구하려고 구호운동을 하고 이런 전 세계의 이란의 어떤 이런 그 비인격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정부의 실태들을 고발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랬다가 이제 암살당했어요. 26번 칼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저분 아들이 지금 찬양 사역자인데 우리가 오늘 모임 시작할 때 처음 불렀던 그 찬 있잖아요.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그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한 분이에요. 그 고백을 이제 드렸던 겁니다. 그분들이 또 지금 되게 열심히 사역하세요. 감사하게 터키에서도 집회를 하고 순교자들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또 컨퍼런스도 하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제가 메시지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분 아들이 아버지가 26번 칼에 찔려 돌아갔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바로 이란에서 나오지 않고 청년 때까지 큰 다음에 이제 이란에서 이제 망명하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사람들이요, 니네 아버지는 스파이다, 민족의 배신자다, 이 이슬람 국가에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모독하고 모욕하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렇게 우리 가족을 모독하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가 감옥에도 갑니다. 감옥에서 수감생활 하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그 많은 어려움과 과정을 겪으면서 나오게 됐는데 정말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용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용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제 마음 가운데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너무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살해당한. 나중에 그분이 이제 라이브 방송 하거든요. 찬양 라이브 방송.
거기에 연락이 이제 막 사람들이 연락 오면 기도해주고 이런 코너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그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계신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그러면서 저분들이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고 그 위에 이란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순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감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다음 보시면 2005년도에는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인 숫자가 약 4천에서 5천 명. 자, 그리고 넘겨주세요. 자, 2009년도에 개종자 사형법이 통과됩니다. 이게 뭐냐면 무슬림이 다른 종교를 가지면 사형이에요. 합법적으로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5년도에 보세요. 그리스도인 숫자가 300만 명 이상으로 불었습니다. 자, 10년 동안 몇 배 부흥했죠? 다음요? 1000배 부흥했어요.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없었어요. 그 중국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중국이 지금 1억 5천만이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100배 부흥했어요. 100배. 그런데 이란 교회는 1000배 부흥했어요. 그 순교자 피 위에 이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믿어도 막 잡아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옛날에 그리고 막 전도하면 잡아가고 교회가 생기면 잡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전도하다 걸려도 감옥에 안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에 자리가 없어요. 그런 부흥입니다. 그런 부흥. 여러분, 저희는 그냥 믿어. 이게 단순히 이란과 뭐 아프간의 부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지막 때에 모든 이슬람권에 이러한 부흥을 주겠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 부흥은 이제 열방의 부흥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된 거죠. 그래서 1000배 부흥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음 보시면 아까 그 순교하신 목사님들 또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심어하던 교회, 이 수도 테헤란에 있던 교회입니다. 저도 여기 교회 가봤는데 지금은 폐쇄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순교당하셨어요. 두 번째 목사님 오셨어요. 순교당하셨어요. 세 번째 오셨어요. 순교당하셨어요. 네 번째 순교당하셨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순교당하셨어요. 일곱 번째 오셨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죽여도 계속 오잖아. 그래서 안 죽였어요. 그걸 성도들이 봤어요. 여기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어땠겠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결국 폐쇄시켰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지하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모임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개종자 사형법 그 밑에서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퍼지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또 예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란에 갔을 때 이제 이 교회는 이미 폐쇄된 이후였고, 그러면서 문제가 그런 데 생겼어요. 믿는 사람들은 계속 생기는데 문제가 뭐냐면 목자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감옥 가고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모여있다가 막 흩어지기도 하고. 뭔가 이 민족을 이끌어갈 비전이 약한 거죠. 왜? 목자들이 없으니까 그걸 제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진 목자들을 세워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훈련 하고 그 리더십 훈련을 막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정교회도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제 리더 훈련을 저렇게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이란은 10명이 모이면 안 돼요. 10명. GPS 뜨잖아요. 그럼 이제 정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란 사람들이 이런 교회 모임에 딱 갔더니만 저는 왜 그런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핸드폰을 다 걷는 거예요. 핸드폰 걷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냄비에 넣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희들이 핸드폰 끄고 모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렇게 훈련 시작하면서 점점 막 진짜 복음을 전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첫 번째 훈련이었고, 두 번째, 더 많아졌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수련회. 전 사진 보여주세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한 번 이게 시작되니까 이란 사람들은 말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전도에 최적화돼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저희 모임에서 한 청년이 이게 자기 친구랑 둘이 왔는데 둘 다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 믿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왔는데 그 모임에서 얘가 예수를 믿은 거야, 한 명이.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2시간 동안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야, 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너 옛날에 내가 이런 죄 지은 것도 알지?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 이랬잖아. 그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완전히 술 먹고 뻗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마약하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한참 이런 얘기 떠들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내가 오늘 지금 예수를 믿었더니 내 마음에 이전에 없었던 평화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지금 내 안에 있어. 야, 너도 예수 믿어. 눈동자 흔들리죠 막. 엄청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믿고.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불을 받으셨네요. 저희 모임에 공동체에 그 전도왕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 진짜 굉장합니다. 그분은 위성방송, 이런 위성방송을 통해서 많이 믿는데, 위성방송 듣다가 이제 치유받아서 예수 믿은 분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임할 겁니다. 병드신 분, 아프신 분, 뭐 손 대고 기도하세요. 방송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믿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로 3년 동안 누워 계셨거든. 그 누워서 방송 보다가 허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기도했는데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가족들을 다 전도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또 오셔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좀 막 이렇게 경찰들 두려워하고 막 두려움에 있다가 같이 모임하면서 이게 극복한 거죠. 그러더니 이제 막 전도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전화 옵니다. 전화. 야, 어느 집 주소 보낼 테니까 그리로 와. 예, 알겠습니다. 기타 들고 와.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기타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이 있는데 거기 막 아버지는 마약 중독자고, 엄마 뭐 2번째 여자고, 뭐 막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막 우리 아이가 한 명 또 있고, 그러니까 배다른 뭐 남매 동생 막 이렇게 막 이런 진짜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무슬림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아줌마 얘기하는 거죠. 아주머니가 내가 이 전도하는 친구들인데 거의 다 됐어. 이제 예배만 드리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빨리 막 기타 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슬림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란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인들은 영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막 드리다가 이제 딱 이제 분위기 잡히면 이제 아주머니 다시 간증하시고 복음 또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항하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슬림들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안 믿거든요. 예수는 죽지 않았다라고 믿고, 막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그렇게 반론하고, 그런 논리들로 다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선지자다 막 이런. 그러면 이제 다른 말 안 하시더라고. 그래? 잠깐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손을 딱 얹고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자. 그리고 막 한참을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받는 이 친구가 울고 있어. 그리고 그날 예수 믿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집에,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집에 또 애가 있었거든요. 13살짜리 아들. 그 아들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펑펑. 얘는 뭐 예수님들이 다 들어보지도 않은 친구인데도.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저희 아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아까 왜 울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예배를 시작할 때 흰 옷 입은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었대. 그래가지고 펑펑 울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하는 말이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가지고 그날 또 이 친구도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꿈과 환상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는 지금 추수의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워 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어요. 기적들이 많지만 저는 특별히 많은 기적들 중에서 정말 더 놀라운 기적은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거 있죠. 당연히 그런 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 선포하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어머니가 오셨어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30살인데 옛날에 뇌수술을 해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삶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찾아오신 거죠. 왜 왔냐면 교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며, 우리 아들 평생을 못 고쳤다,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장애랑 병든 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취급받고 살았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한 거죠. 저희가 진짜 눈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안 나았네,
근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어머니가 막 펑펑 울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왜 우세요? 속상해서 우시나? 그때 어머니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이 평생에 한 명도 없었다. 너무 고맙다고. 마음이 열린 거죠. 마음이 열리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열리는 게 엄청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활짝 열리니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날 아들과 어머니가 예수를 믿습니다. 2달 후에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저희는 수련회를 어떻게 하냐면 그 도시 외곽에 있는 뭐 별장 같은 게 좀 싸요. 그 일하는. 그걸 빌려가지고 몰래 하는 거예요. 핸드폰 다 집에 두고 이제 연락처 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주소 찾아가지고. 거기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저 멀리서 이제 딱 보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원래 허리 디스크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 막 병든데 자기 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안 하는 거죠. 어머니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막 뛰어오시는 거고 저분이 어떻게 뛰시지?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막 손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유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날 기도받고 우리 아들 기도받고 집에 갔는데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 근데 다음 날이 돼도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 3일쯤 지났는데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왜 얘기 안 하셨어요? 다시 아프면 어떡해.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아프더라고. 지금까지 안 아파. 예수님 고쳐주셨어.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병든 자가 낫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 능력의 복음이 지금 이 무슬림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거죠.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저희끼리 수련회도 하고 여기는 이제 18명 정도 막 그때 모였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냐면 이제 성령 받아서 다 춤추는 거예요. 저들 중에 아무도 물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이제 믿고 어디서 주겠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우리끼리 막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서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란 교회 사람들은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뻐서 다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저 모임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강사하는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질문한 거죠. 여기 이분들 중에 여러분 중에 그 예수님 꿈꾸는 사람이 있냐고. 다 손들어 다. 이란 사람들한테는 이제 예수님 꿈꾼 건 간증도 못해요. 바꾸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예수님 꿈꾼 적이 없다고. 근데 이란에 왔으니까 오늘 내가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꿈꾸면 내가 이란 사람 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농담처럼 얘기하셨는데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이분이 또 강사로 오신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어젯밤에 예수님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란 사람 다 할렐루야 좋아해. 그런데 상반신은 못 보고 하반신까지만 보여주셨다고. 허리 밑으로. 왜 그런가 고민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안 나타나시냐면 아마도 예수님은 한국인이랑 안 닮으셨어. 이란 사람들이랑 닮았잖아요. 그쪽이니까. 근데 한국인을 안 닮아가지고 꿈에 나타나면 시험 들까 봐. 그래서 근데 이란 사람들한테는 잘 나타나신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부럽다고 막 그랬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막 아무튼 다 너무 그냥 기뻐 기도하시고 또 거기 막 각 사람들의 사연들이 다 막 슬픕니다. 어떤 자매는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이란의 군인. 근데 이제 교회 하다가 경찰이 2번 잡혀간 거예요. 이 딸이. 2번째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얘기한 거죠. 너 한 번만 더 이것 때문에 잡혀가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죽겠다고. 진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딸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난 아버지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근데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조금 그래도 약간 좀 타협하고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도 한다고. 근데 결론은 막 모임이 끝나고 그 자매가 울면서 고백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자매가 이 길을 가면 그래도 아버지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여기서 멈추면 가족에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들도 보거든요. 얘가 뭐 때문에 가족들까지 등지면서 지금 이걸 쫓아가는지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근데 포기해버리면 역시 이게 가족보다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왜 예수를 따라야 하는지 그 자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주님, 끝까지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시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정말 일 안에서 이런 막 부흥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또한 막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만나보면, 단기팀 가가지고 막 만납니다. 그럼 자기 집으로 몰래 데려가요. 그럼 방에 십자가 걸려있어요. 십자가. 이게 뭐냐면 여기가 5년 동안 내 교회였어. 주변의 교회가 가장 종교적인 도시 한복판에 자기 집에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는 만났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집에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에 갔더니 우리 단기팀들한테 자기 옛날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8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방송으로 그걸 봤는데 예수님 내가 너무 믿고 싶었다고. 그런데 내 주변에 아무도 나한테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 둘을 낳고 이혼을 한 거예요. 남편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때리고 핍박하고 또 애 둘 낳고 이혼해. 여러분, 이란에서 이혼녀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지금 이슬람 국가잖아요. 법적으로 부인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이 시아 이슬람의 아주 안 좋은 법인데, 그게 뭐냐면 이름이 시계라는 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종이에 꾸란 적고 남녀가 딱 서가지고 성직자 앞에 두고 거기다 이름 적고 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내 액수와 또 거기 적은 기간 동안에 이 남녀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도 합법적으로 성관계가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돈 많은 이 쓴 사람들, 성직자들 있잖아요. 부인 4명 두고 이 시계로 10명씩 두는 거예요. 그게 만연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혼녀들이 일을 못 찾죠. 뭐 하겠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란의 마약 중독자 수가 5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마약은 처벌도 안 해요. 왜? 술 마시면 때리지만 마약은 처벌 안 해요. 왜냐하면 꿀안에 안 적혀 있잖아요. 마약에 대한 법이 없어요, 꿀안에. 근데 술은 때리라고 나와 있거든. 그리고 창녀가 100만이에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 이혼녀들이 다 이렇게 자기 몸을 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자매가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왜 이렇게 다 8년 전에 예수 믿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때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지금처럼 죄 짓고 살지 않았을 거라.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이제 훈련받고 옆 나라 튀르키예로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부어지는지. 집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뭐 기타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타 하나 있으면 뭐 있는 거고 뭐 없잖아요. 근데 예배 한번 시작하면 4시간은 기본이에요. 뭐 안 끝납니다. 진짜 초대교회처럼 예배가 드려져요. 인도자가 따로 없어요. 찬양 시작하면 한 명씩 찬양. 기도 이 사람이 할 저 사람이 할 때도 있고, 갑자기 이 친구가 말씀 선포하고 저 친구가 말씀 선포하고 또 누군가 찬양 시작하면 또 찬양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치유도 일어나고 막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겁니다. 왜? 그날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정말 그날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뜨겁고 간절하고 정말 절박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보시면 소리가 안 나오네. 이거 뭐 저희 저희 수련할 때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왜냐면 촬영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찍었는데 얼마나 막 친구들이 진짜 별거 없는데도 그 작은 모임에서도 기뻐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친구들이 간이 점점 커져가지고 모임이 커졌습니다. 저기 이제 80명이 온 거예요. 여러 도시에서.
그리고 저게 80%가 거의 새신자. 그러니까 막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저 모임이 이제 저희의 마지막 모임이 됐죠. 이제 경찰이 왔습니다. 첫날에 너무 예배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을 여서 찬양하는데 진짜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천국에 온 것 같은 예배가 막 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다들 간절하고 막 그런지. 둘째 날 아침에도 또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막 하늘을 여서서 막 찬양하는데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근데 하늘 문만 열려야 되는데 이제 대문도 열린 거지. 저희 찬양하다가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된 거지. 오, 그래가지고 다들 막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경찰 온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다가 이제 다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조사받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저희 친구들 좀 어려움 많이 당하고 저도 이제 3개월 정도 조사받고 추방당하고. 그 와중에 이 제 친구 한 명이 대학생인데 잡혀갔어요. 왜냐면 아니 경찰들이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믿냐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들은 나는 한 분 하나님만 믿는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제 넘어가요 그냥. 왜냐면 이게 보통 좀 어떻게 보면은 경찰들 입장에서는 딱 그거를 만족시킨 대답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 친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청년이 너 예수가 하나님을 믿냐? 그렇게 예 그런 거예요. 너 그리스도냐? 예. 예수가 네 하나님이야? 네. 따라와. 그래서 잡혀간 거지. 그러니까 5명 정도가 거기서 질문 잘못 받아가지고 아무튼 안 물어본 친구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진짜 감옥에. 그러니까 거기 있었는데 좀 악명 높은 감옥인데 감사하게 한 5일 만에 풀려났대요. 그러니까 풀려나가지고 다시 만나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감옥에 갔는데 진짜 낮인지 밤인지 창문도 없는 독방에 자기가 가뒀대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신문하는 거죠. 신문하는데 똑같이 물어보면 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네. 너 예수가 네 하나님이냐? 네. 너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네. 너 죽여버린다? 안 돼요. 또 똑같은 질문. 너 죽여버린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5일을 버틴 거예요. 그럼 얘기하기를 나 그래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어. 왜 그랬냐 했더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이 날 구원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부인하겠냐. 그래서 제가 좀 큰 감동이 있었어요. 멋있게 막 차라리 날 죽여라. 너도 예수 믿어라. 막 이렇게 못했어. 그러다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진짜 죽을 수 있죠. 법이 사형이잖아요. 그 안에서 지킨 거예요. 승리한 거죠. 우리도 다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참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고 저도 이제 이란으로 아까 제가 이 말을 하려다가 제가 못한 것 같은데 이란에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한 영혼, 한 친구를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 땅에 가면요 우리를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그를 만나시면 우리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친구는 심장병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 집에 갔더니 막 난장판에 보통 가족들이 초대하는데 싱글 형제가 저희를 초대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스토리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가족은 다 죽었고 약혼녀가 1년 전에 죽었고 자기는 혼자고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2년밖에 못 살고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무슨 드라마에나 나온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붙잡고 울었어요.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펑펑 한참 울었더니 이제 마음이 열린 거죠. 그러나 진짜 떠듬떠듬 그 안 되는 그 언어로 저희가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한테 막 십자가 막 만들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선물도 주고 저희를 막 쫓아오면서 배웅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약속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반드시 다시 올게. 어쩌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게 하셨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돌아가는 버스에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아들아 고맙다.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뭐가 고맙습니까? 아들아 고맙다. 찾아가줘서 고맙다고. 그럼 제가 그날 막 울면서 그리고 또 결단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최소 1년은 청년회 때 이 이란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셨고 저를 다시 이란으로 그때 보내주셨어요. 2년 정도 지나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친구를 만났던 마을에 갔어요. 주소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단기팀하고 정신없을 때. 근데 수소문해가지고 찾았어요. 살아있었어요. 심장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책 그때 있었거든요. 이제 사역하니까 성경책 딱 가지고 줬어요. 설물 딱.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막 고마워요. 무슬림들은요 꾸란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벽에 있는 여기 찬장 같은데 이렇게 올려놔요. 절대 읽진 않아요. 그냥 올려놔요. 여기 줬더니 입을 쭉 맞추더니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 읽어야 된다고. 그거 읽는 거라고. 알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너무 감격에 제외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 진짜 너무나도 감사와 감격이 있었고, 그러고 지내다가 또 이란에서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제 평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제일 기쁜 일이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 한 가지 기쁜 일을 찾자면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죠. 저는 애가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아들이 13살이고 딸이 10살이에요. 제 나이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이를 낳을 때 요즘에는 다 분만실 들어가잖아요. 형제들이. 저도 분만실 2번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분만실 갔는데 의자 있어요. 이렇게 산모들이 눕는 의자. 거기 손잡이가 다 막 갈기갈기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 왜 안 고치나 모르겠어. 졸아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제 자면 아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머리끄댕이 안 잡혔어요 다행히. 근데 막 그때 뭐 할 말이 없잖아. 저희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막 그러면 이런 말 있었죠. 막 하다가 이제 아이가 응애하고 나오잖아요. 나올 때 그때 저희 아내 표정을 봤어요. 진짜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찰나잖아요. 그 일그러졌던 그 얼굴이 완전히 다 웃음꽃이 피잖아요. 그 안도와 그 기쁨과 그 해산의 그 기쁨, 한순간에도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아마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중에 어쩌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탄생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기쁜 일이지만 그 아이는 결국 죽어요. 아직 예수님 모르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탄생은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그걸 이겨버려요. 그리고 천국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이란에 가시면 됩니다. 아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멘하지 않는 분들을 주님은 제일 지독한 곳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똑똑히 본 게 그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이 제일 지독한 곳에 가셨고,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제일 먼저 선교사가 되셨어요. 왜냐면 은혜 못 받으면서 여기 앉아있는 건 진짜 헌신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먼저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 열방입니다. 열방이에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엘람은 페르시아의 프로토 제국의 이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페르시아 민족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란 목사님들이 저희들한테 이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40년 전까지는 난민이 없었어요. 이란,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 민족은 흩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40년 전에, 45년 전에 이란은 이슬람 혁명이 시작됐고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진다고 말씀하셨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난민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다음요.
이들이 난민이 되는 거예요. 난민은 전쟁이나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자기 민족에 살 수 없어 다른 곳으로 떠나온 사람들 얘기하죠. 아프간 이란 난민들이 터키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선 지금 난민 문제 심각하잖아요. 시리아 난민, 아프간 난민, 이란 난민, 이라크 난민, 뭐 저쪽 남미 쪽에도 막 멕시코 난민들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왜 이들이 난민이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요. 전쟁 때문에, 종교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들을 흩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요. 그 다음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보좌를 주겠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 있는 곳에, 흩어진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다음요. 자, 예루살렘 근처에 견고한 진이죠. 이곳이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있고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와 그런 복음을 거부하는 역사들이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그런데 지금 이란, 아프가니스탄 부흥이죠. 그들이 터키로 넘어왔죠. 자, 어떻게 됩니까? 다음요. 터키의 70개 도시에 페르시아 민족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터키는요, 복음화율이 0.005%입니다. 믿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8천만 인구 중에 8,000명 개수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렇게 올라온 거지 그전에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터키 국기가 그 초승달의 빨간색 배경이죠.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인들한테 죽은 터키인들의 피가 강에 흘러서 빨개졌어요. 붉어졌어요. 그 위에 비추는 달을 형상한 게 그들의 국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지만 그들에게는 전쟁과 피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갑니까? 선교사가 2,000명 가 있을 때도 터키 그리스도는 2,000명이었어요. 그럼 2,000명 선교사들 뭐 합니까? 다 뭐 한 명이 한 명씩 맡아서 아니에요. 반절 이상이 터키에서 다 무너집니다. 별명이 그래서 선교사의 무덤이었어요. 선교사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사역의 열매가 없고 거기서 완전히 영적으로 눌려서 살아가는 민족이 터키였어요. 자, 그런데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요? 난민들 때문에. 교회가 70개 도시에 세워졌다는 건 교회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도 그 민족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70개 도시에 이게 세워졌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곳의 영적인 기류가 바뀐다는 거예요. 다음요. 자, 터키입니다. 다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세례식이에요. 이란 교회. 아프간 이란 사람들이 한 번 세례할 때 200명, 300명씩 세례를 받았어요. 터키 한복판에서 이란에서 못하니까 넘어와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예배하고 자기 삶을 드리고 저런 막 역사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키 하늘문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터키 사람들도 주님께 막 돌아오고 있어요. 이란 교회들이 난민이지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 듣고 돌아오는 터키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열방의 부흥을 지금 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음요. 이건 이제 저희 교회 지체들 세례식 한 거예요. 언제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근데 우리 열방도 마찬가지였어요. 락다운 되면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상교회들 문 닫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나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공원에 가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난민들. 난민들은 락다운 돼도 움직이더라고요. 법의 제약을 받잖아.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막 하다 보면 락다운 때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그렇게 사람 만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경찰이 오죠. 경찰차가 왱 하고 오면 이미 난민들 없어요. 저 이제 도망가야지. 한 바퀴 돌아가 다시 오면 공원 또 있는 거예요. 다른 가정이 또 앉아있어. 막 짐 다 싸들고 막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또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2달 동안 3,000명한테 복음 전했어요. 코로나 락다운 때. 그리고 그 중에 36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슬림 36명이 2달 만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것도 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는 친구들 지금 세례식 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냐면 바닷가인데 새벽 4시 반. 왜냐하면 낮에 하다가 터키인들 지나가다가 신고하거나 그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4시 반에 다 일어나가지고 여름에 바닷가에서 세례를 했습니다. 다음요. 명상이에요. 한번 눌러주세요. 소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란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입니다. 제 친구인데 아프간 친구예요. 이란에서 태어난 아프간 친구. 근데 지금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돼서. 네, 저 친구가 가족이 있는데 아이들 세대, 아내까지 터키에 왔는데 아무도 연고가 없어서 다리 밑에서 6개월 살았어요. 가운데 세례받고 이렇게 지나간 친구가 아들입니다. 12살밖에 안 됐는데 덩치가 아빠보다 더 크죠. 근데 그 친구가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재봉틀. 난민들은 다 재봉틀. 뭐 변호사 했든 교수 했든 상관없어요. 다 재봉틀. 지하 공장에서 재봉틀. 그것만 할 수 있어요. 그 12살짜리 애가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빠 나 허리가 아프다.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말을 못 해줘요. 다리 밑에 살다가 직장 찾아가지고 좀 살만했는데 강도 만나가지고 칼 찔려가지고 몇 개월 또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믿는 알라가 진짜 참신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다 무슬림, 지나온 나라들 다 이슬람 국가, 알라가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복음을 들은 거죠. 근데 저 아내가 또 밖에서 복음을 원래 들었었대요. 굉장히 신기한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은 게 그 아내가 길을 가는데 우리 자매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전도하고 있는 중에 이 쪽복음을 딱 줬는데 어떤 터키 아저씨가 강경한 무슬림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복음지를 앞에서 찢어버렸대. 그 자매가 놀라가지고 이제 막 도망간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그날 저 남편 만나서 집에 갔을 때 같이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전부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난민들에게 다른 어떤 게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려는 사람들 많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세요. 그리고 이들이 왜 이 땅에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왜 살아가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난민들에게 천국 소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이 과거와 죄와 이 아픔이 다 죽고 나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주님 이제 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 위에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바뀌는 거예요. 난민 사역하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 구호 사역하고 또 있죠. 구제 사역 있고 도와주죠. 그런데 그걸로 충분치 않아요. 왜? 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친구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들과 계속 도와주면 친구가 될까요? 여러분 계속 도움받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죠. 저희는 어떻게 사역합니까? 저희는 아마 세상에서 유일하게 난민들한테 얻어먹는 인간들입니다. 니네 집에 가야겠다. 그 밥을 먹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먹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막 그렇게 먹고 청년들 진짜 대충 삽니다. 가가지고 막 난민들이랑 막 부딪히면서 막 또 집에서 대충 살면 난민들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보고 야 니네 한국인인데 왜 이렇게 사냐. 다음날 와가지고 가구 주고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친구. 그리고 그들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청년들이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마음을 다 내어주고 그러면서 친구가 되고 그들 가운데 천국 소망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이 터키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다음요. 정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지금 열방은 추수의 때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추수의 때에는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추수의 때에 일꾼이 없으면 그동안 씨 뿌렸던 자들 그리고 물 주었던 자들 그걸 기다렸던 그 모든 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다 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에 일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요 눌러주세요. 결국에는 마지막 부흥이 올 겁니다. 터키엔 역사상 한 번도 부흥이 없었대요. 다음요 초대교회 이후에. 다음요 그러나 이 첫 번째 부흥이 곧 역사의 마지막 부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페르시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다음요. 네, 다음요. 자,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진을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요. 이건요 영적인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음요. 다 깨지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죠. 다음요. 난민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 눌러주세요. 신기한 건 그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에서 난민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군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마지막 싸움을 싸울 그러할 군대가 지금 저 땅 끝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요. 예, 우리 아프간 친구입니다. 제 친구인데 감옥에 갔죠. 난민이라 잡혀가지고. 근데 저 옆에 있는 친구들은 우즈벡 친구고 저 맨 앞에가 아프간 친구예요. 저렇게 팀이에요. 저 4명이. 어떤 팀? 튀르키예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팀이에요. 청년 선교사. 저들이 1년 사역해서 튀르키예 친구 11명이 예수 믿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을 보자마자 저 난민 친구 불법 체류라 잡혀갔어요. 밖에서 전도하다가. 저 안에 잡혔는데 표정들이 다 웃고 있죠. 저 난민들한테는 제일 절망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도 웃습니다. 왜요? 보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저 안에 갇혀 있는 건 소망 없는 아프간 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젠 저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다음요. 아프가니스탄 순교 사건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저 2007년도에 저 사건 이후에 한국교회 선교가 막 꺾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어게인 1007 외치고 하나님이 저 순교로 어쩌면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은 다 순교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저걸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교회조차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문이 닫혔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죠?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청년 선교사로 파송된 친구가 있어요. 아프간인.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저분들이 순교했던 도시에서 태어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 얘기를 이제 세계교회 역사 듣다가 들은 거예요. 그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야, 오늘 친구야, 내가 왜 예수 믿었는지 알겠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까진이라는 도시 출신이다.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왔었다. 근데 탈레반한테 죽임을 당했다. 내가 어렸을 때였다. 그때는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근데 오늘 내가 알았다고. 그분들이 그 순교의 그 피가 부르짖었고 그 응답으로 내가 예수 믿은 것 같다. 나도 그분들처럼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건 비밀인 일이지만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역사를 보이시는 거예요. 부흥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땅끝의 부흥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PPT 말씀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죠. 아멘.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